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날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이르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루하시고 또 우리의 곤고함을 하나님 또 이루하시고 채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주의 은혜 장중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업,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문에사 주의 은혜로 채우사 주여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삶이 함께 하시고 우리 동원교회 선한 교육이 함께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주의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최초로 주어진 25년 뒤에야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이제 사라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해서 이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은 바로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삭, 웃는 자. 이 이름은 노년에 얻게 될 후사에 대한 언약에 크게 기뻐하며 웃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되는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할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후사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이미 90세 된 사라의 태는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이루시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들을 주신다는 그 천사의 방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불신과 의심으로 웃었지요. 창세기 18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출산한 뒤에는 그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 아닙니다. 기쁨과 찬양을 돌리고 이제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정말 진정한 그 웃음, 그 기쁨이 된 것입니다. 7절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구도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는데 그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젖을 때는 그 때가 바로 이 동양의 관습으로는 그 젖을 때는 날에 이 종교 의식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보통 이런 행사를 대략 한 3살경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15년 전 출산을 했죠. 아브라함의 86세 때, 그리고 14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16, 17살 되니까는요. 지금 그리고 이 이삭은 아직 뭐 젖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놀리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보면 상대방에게 멸시와 조소로 이 자극을 주는 행위라, 그냥 예뻐서 이렇게 장난을 거는 그런 놀리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거기에는요 멸시와 조소 등의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그 평소의 그 불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스마엘도 그 나이가 되었고 또 엄마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후첩으로 돌아와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자기는 1순위에서 밀려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지금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상속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비록 후처에게서 나긴 했지만 그 또한 아들이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많은 애정을 쏟았을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요구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라.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하갈과 이제 분리하라. 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방백으로 번성하고 그 후예들은 중근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넓게 분포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삭의 아브라함, 사라를 통한 그 후손도 또 이제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도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되긴 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을 주어서 하갈 모자를 내보냈어요.
이것은 가정의 불화이기도 하고 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동시에 이스마엘도 역시 다른 방편으로 보호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으로 또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또 고통과 슬픔의 이별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러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 길은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객지에서 이제 길도 잃어버렸어요.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지고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 두고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집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죠. 굶고 지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 떨어지고 갈증도 심해지고 이 절망적 상태에서 이스마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애절한 심정으로 그 떨기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으로 언급된 것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인도와 섭리 가운데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과 우는 소리를 보시고 들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천사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게 하셨어요. 샘물이 보입니다. 가죽 부대에 그 물을 채워서 가에게 마시게 함으로 살게 되었어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달고 시원한 샘물처럼 이 갈급한 이 갈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요. 그 자손들도 활 쏘는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신부로 애굽의 여인을 택합니다. 이 결혼으로 이스마엘은 이제 더욱 한 후손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게 되지만 약속의 후손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거친 광야에서 또 이스하의 후손들은 인류의 역사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 도구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브람과 하갈과 아브람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고 나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었는데 그것이 22절부터인데요. 아브람을 방문한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차 강해져 가고 있는 아브람과 동맹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람이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함께 상호 우호 조약을 맺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와 조약을 맺으려는 것.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처음 그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우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자, 상호 우호 조약 체결과 달리 아브라함이 지금 우물의 이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막 지역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또 마을이 형성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서 종족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우물 소유권, 나중에라도 이것이 분쟁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분쟁 상태에 있는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부엘세바라, 부엘세바 7 우물이라고 한 뜻입니다. 7 암양 새끼로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은 것의 개념에서 붙여진 지명이죠. 그리고 이제 부엘살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부엘세바 역시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여겨졌어요. 아비멜렉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돌아간 것은 자신이 거주하며 통치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작별하고 나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33절에 단지 그냥 명멸해가는 수많은 이방신들과는 달리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알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내면적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믿음으로 살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깊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져지고 또 세워지고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다양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고백과 그들의 깨달은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보는데요. 첫째는 사라가 만난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요 어이없어서 웃었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르셨군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17절이었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절망 속에서 사망을 방황하고 이 배고픔과 갈증과 슬픔 가운데 판단력도 흐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의 눈을 밝히셔서 그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버림받고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통곡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비멜렉 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22절이었죠.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기 우호조약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다면 그럴 일이 없죠. 오히려 그것을 뺏겠죠. 그러나 힘이 있어요. 그 힘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아비멜렉은 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나 또한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엄하신 그 진노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 동원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저 성도님은 정말 누구는 정말 동원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아닌 아내 사라 여종 하갈,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어요. 연약하고 억눌리고 고난당한 자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과는 달리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 또 경험하고 우리는 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받게 하사 이제 슬픔과 통곡이 아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서 항상 살아가고 그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주여 참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웃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또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